죽이나이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유문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편의를 표합니다. 스님이 주지도 않으니까 뭘 보고 있나. 그러게 주지도 않고. 자, 오늘 116페이지 장이죠. 자, 우리 같이 방편관과 정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4페이지 경. 그 116페이지. 여기 똑같아요. 아, 또 페이지 똑같아요. 114페이지 경한 부분 보시죠. 그거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신과 아를 떠나게 해야 하니 이때 심은 법을 얘기합니다. 법과 아를 떠나게 해야 하니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모든 신과 아는 본래 공격한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법공, 아공을 얘기하죠. 만일 공한 마음을 얻으면 마음이 환하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환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본래 조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마음의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정오병사가 없어요. 죄라는 것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는 생멸이 없기 때문에 환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조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환하지 않을 것이며, 환도 없고 화도 없으면, 환이라 하는 것은 뭐가 실체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거고, 화락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 다른 걸로 바뀌는 걸 화락을 해요. 이런 것도 없다. 없으면 곧 무생을 얻을 것이니, 무생을 얻다가 무생, 그런 문멸을 얘기하죠. 불생, 불멸만 똑같고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와 법을 떠나버리면 마음에 뭐가 어떻다?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는 그와 똑같아요. 해명 스님이 해능 스님에게 제가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법 때문에 왔습니다. 법을 일러주십시오. 이럴 때 육종 단계에 나오죠.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자네의 본래 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이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과 아를 떠나버리면은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는 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에서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본래의 마음이 조작이 없고 본래 그러하다 하는 사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생로병사가 없고 거기에는 죄락하는 게 없다 하는, 업이락하는 게 없다는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신과 아를 떠나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중생들의 신과 아를 떠나게 하면은 자기 본래 면목을 본다. 이런 소리 똑같습니다. 무생은 본래 면목이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무생의 마음은 환화가 없는 데에 있다. 이렇게. 스님 117페이지 경부터 나가잖아요. 네. 그래 114페이지 경문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116페이지 할 차례잖아요. 117페이지. 17페이지 할 차례요? 네. 그러면 또 경 보면 됩니다. 바로 117페이지 경으로 갑니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존자시여, 중생의 마음은 그 본성이 본래 공적하며, 공적한 마음은 그 본체에 색과 상이 없는데 어떻게 닦아 익혀야 본래 공적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부처님의 자비로 저희를 위하여 널리 말씀해 주소서.
자, 여기 이제 해탈보살이 이제 등장하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해탈했다 하는 것은 불해 벗어날 탈. 모든 속박, 모든 매듭, 번뇌의 매듭을 푸는 걸 해라 그러고, 탈이라 하는 것은 이제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예, 번뇌의 매듭을 풀고 밖에서 오는 속박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속박에서 벗어난 걸 해탈이라고 해요. 요즘은 대자유죠. 이 질문이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의 자성이 공적하다. 공적한 마음은 색과 상이 없다. 공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네. 성가에서도 이런 말을 쓰죠. 공적영지라고. 뭐래요? 아프지? 이랬더니 공적영지. 공적이라고 하는 건 안가밖에 없다. 주관과 객관이 없다. 그런 상태에 신령들이 아는 놈만 남아있어야 해요. 그러면 공적은 분별이 없다. 무분별의 말 같은, 영지는 지지자와 같은, 무분별지와 같은. 그래서 그 안은 색과 상이 없다 이야. 색과 상이 없는데 어떻게 닦아야 하느냐? 역설적으로 닦을 것이 없죠. 알고 보면.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성가에서 수행하는 방법하고 경전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달라요. 성가에서 수행하는 것, 경전에서 수행하는 것 어떻게 다를까? 보통 경전의 논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점점점 닦아서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가에서는 도노법이죠. 바로 즉시 깨닫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어디에다가 초점 맞춰서 수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경전 논서에서는 번뇌에 초점 맞춰서 번뇌를 하나하나 없애가요. 그래서 단계가 있다. 차츰차츰 닦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에서는 그런 방법을 안 쓴다. 도노법이라는 즉각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런 방법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가능하다. 마음의 본성은 원래 공적하다. 마음의 본성이 공적하기 때문에 공적한 마음에다가 턱 걸쳐 놓으면 그죠? 중간에 있는 번뇌는 아예 없는 거예요. 단계를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의 본성 자체가 번뇌가 없는데, 그래 번뇌 없는 데다가 척 걸쳐 놓아야겠지. 요즘 말로 하면 거기에 딱 대놓고 말아야겠지. 그러면은 거기에는 번뇌가 없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바로 번뇌 없는 깨닫는다는 거죠. 생로병사가 없으면 안다야겠지.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일어나는 번뇌가 하나하나 척결해서 가는 건 쉬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근데 마음의 본성을 바로 보아서 부처를 이루는 거는 시간이 안 걸리는 반면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마음의 본성을 여러분들이 바로 볼 수가 있느냐 얘기야. 그래서 이제 육조해능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법에는 빠르고 느림이 없지만 사람에게 영리함과 둔함이 있다. 영리한 사람은 빠르게 바로 깨닫는 거고 둔한 사람은 시간이 걸린다. 육조해능 선사는 오종인 선사가 얘기하듯이 억무수주 이생기시면 말 한마디 깨닫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아해양 선사는 어느 물건을 이렇게 왔는고 하니까 바로 못 깨닫고 8년이나 수행했다가 한 물건이라도 또 맞지 않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밖에 깨닫는 것도 시간이 8년이나 걸린다면 전체의 하나하나 제거가 8년 걸리는 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시간 걸리는 거는.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게는 수행법의 그 다름이 있을 뿐이고 그 사람이 내 근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츰차츰 닦아서 이룬다 하는 것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생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노뿐만 진실이고 그 외의 수행은 부정을 한다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행법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사람이 다양한데 왜 인정을 안 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 성가에서도 다른 수행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인정을 해야만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이 근간 수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전 도론만 하더라도 전정 얻는 방법이 40가지는 되죠. 얘기하자면. 그건 대성에 와서 대성 수행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가에서 오로지 가나선만 주장을 하니까 가나선 외에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꼭대기 가 있는 최상승법이라면 봐라. 응? 모든 수행을 하다가 결국 요출이 기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른 수행법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난 뒤에 비교해봐라. 그래 이 최상이지 않느냐. 이래야 되는 다른 걸 다 쳐버리고 내가 최상이다 이러면 아무도 안 봐줍니다. 얘기하자면 꼴값 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선수행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게 가나선이 최고니까 이 선법만 최고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깨치긴 좀 어려워. 내가 보니까 마음이 좀생이 같아서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안아서 포용하고 봐라 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인정해 줄 것이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 경전에도 보면은 성가에서 이야기하는 거의 비슷한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예. 원효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아래는 두 번째로 왕복하여 의심을 결단하는 것이니 네 번의 문답을 두 차례로 의심을 결단하였다. 첫 번째 물음 중에 묻는 뜻이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중생의 마음을 자신이 본래 공격하지만 여전히 생각을 움직여 무시를 유지하니 어떻게 닦아야 본래의 마음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이고 둘째는 공격한 마음의 본체는 색도 없고 상도 없으나 중생은 본래 항상 있음의 상을 취하니 어떻게 없음을 닦아서 공격한 마음을 얻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닦아 익혀야 본래 공격한 마음을 얻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는 수행하는 방법을 물었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다른 건 없어요. 어떻게 닦아야 본래 마음을 얻느냐 하는 것은 바로 수행하는 방법을 물었던 겁니다. 첫 번째도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수행하는 방법인데 둘째도 수행하는 방법을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이 얘기는 본래 공격한데 여전히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하고 둘째는 공격한 마음 본래 색도 상도 없는데 중생 항상 있음의 상을 취하기 때문에 어떻게 없음을 닦아서 공격을 마음을 얻겠느냐. 그냥 합치면 어떻게 닦으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야, 이게 또 누가 묻는 사람이 있는군요. 원효스님 당신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말한 중생의 마음을 응당 육식등의 생멸하는 마음일 텐데 어떻게 일심의 본각을 알 수 있겠는가? 대답합니다. 기신론에 이르기를 법이 있어 대성의 신근을 일으키니 이것이 중생심이다. 이때 법이 뭡니까? 중생심이 법이다. 그런데 중생심은 대성이라고 그래요. 중생심은 또 일심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일심이법에 의하여 두 가지 문이 있다라고 하고 내지 말아였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심에 이제 이문이 있다. 생멸문. 둘은 신, 진여문. 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일심에 이 두 가지 문이 있음을 알면은 생멸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서 일심이 본각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제시의 방법이에요. 네, 이건 뭔가 하나의 둘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능각이 이르기를 정멸이란 일심을 말한다라고 했다. 이제 이 글에 공적한 마음은 그 본체의 색과 상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말에는 차이가 있으나 뜻은 도리어 같은 것이다. 자, 일심은 뭐냐? 정멸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일심이 정멸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디 됩니까? 심생멸도 정멸이고 심진여도 정멸이라는 소리겠지. 네,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마음이 막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있고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정멸이 되느냐 하면 이 문을 통해 들어가야 돼요. 자, 심생멸 문을 통하게 들어가는 것은 관이라 그래요. 관. 심진여로 들어가는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치라 그럽니다. 사마타와 위파산다를 얘기하죠. 그 전에 우리 마음은 항상 생멸하는 게 있고 하나는 생멸하지 않는 게 있다. 이것이 같은 일심이다. 이런 걸 이제 기억하기는 마음의 진리는 뭡니까? 이러면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은 어떤가 하면 나는 뭐 생멸만 본다 이게야. 중생은 생멸만 보고 깨달은 자는 생멸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진여를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무명이 있는 자는 생멸을 보고 깨달은 자는 불생불멸을 본다. 그러면 여기에 심생멸에는 그러면은 불생불멸하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있다 이지. 그래서 여기에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체가 공하다. 그리고 항상 성사 이를 이룬다. 체공송사 바탕이 비어있다. 체공을 바탕이 늘 비어있다. 그러니까 생겼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죠. 생기도 생기는 곳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곳이 없다. 바탕이 비어있다. 그러면서도 인연을 만나면 늘 이를 이룬다. 그 신진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변이 바뀌지 않고 하나는 인연을 따르는 수연이죠. 그래서 이제 불변을 공이라고 그러고 수연을 불공이라고 공하지 않다. 이렇게. 그런데 이 수연의 뜻이 뭐냐는 거지. 인연을 따랐다 이래 했는데 이 인연을 따르는 불공하고 불변하고 공은 둘은 똑같이 진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여를 얘기할 때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 심진여, 진여를 설명할 때 항상 공, 불공이 나온다. 공과 불공은 같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면 자,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텅 빈 공은 상을 없애는 작용을 해요. 공은 이제 모양을 없애는 게 이제 공인데, 그러면 공상은 어때요? 자, 공성은
상을 없앤다. 상을 제거한다. 이게 이제 해심일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공상은 어디 돼요? 공상. 공이라는 상, 여기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공은 상을 없애는데 공상은 내버려둬? 안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나는 절대 뇌물수수를 하지 않겠다 맹세를 딱 했다 이게. 그럼 자기 측근들이 그냥 부정부패를 하는 가만두면 되겠어요? 안 되죠. 다 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가족들이 부정부패를 하는 거는 가족이니까 놔둬야 되겠네? 그것도 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성이란 가족을 가만두겠어? 처지. 그래서 공 또한 공하다. 공 자체가 상을 없애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이라 하는 상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왔어? 인연을 따른 모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수자성 수행성이에요.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고 항상 일을 이루어, 인연 따라서 일을 이루어. 두 번째는 인연을 따른다는 자체가 자성이 없는 공이라는 뜻이에요. 인연을,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이건 옛날 뭐 캐캐 묵은 얘기를 한번 하죠. 그 결혼식장에 가면 부부들 신랑 신부를 뭐라 하면 아이고 천생연분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네, 불가에서는 오히려 옷깃만 탁 서쳐도 500생이 인연이 있다 그래요. 한 생도 아니고 한 생을 60년 잡으면 500생이면 3만 년이에요. 그래서 서로 결혼하는 3만 년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 이게. 그래서 500생 플러스 500생은 천생이잖아요. 천생 동안 인연이 있었다 이게. 그럼 천생 동안 인연이 있었다 하는 말은 뭔가? 금방 흘러왔다 이게 시간이. 자성이 없다는 얘기. 자성하는 스스로 자자성,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천생연분이니까 애 놓고 살지. 애가 왜 태어나느냐? 어머니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있어야 아내라 그러고, 네. 그죠? 남편은 아내가 있어야만 남편이야. 그래 자식이 생길 수 있어. 부부 연을 맺어서 자식 생기는 건 자성이 없다는 얘기. 그 아이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 땅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뿅 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야. 그죠?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하는 그 자체가 부모는 자성이 없다. 스스로 자성이 없는 것은 서로 인연을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연이라 하는 것은 자성이 없는 걸 얘기해요. 자성이 없는 걸 뭐 공이라는 거예요. 공과 불공은 같다 하는 말, 그것은 비진여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늘 마음이 불변이 바뀌지 않아. 그래서 인연을 늘 만나도 인연 속에서 자성이 없음을 늘 보고 있고, 깨달지 못한 사람은 늘 생매를 보고 있으면서 좋고 싫음을 마음에 내고 화를 내고 찌지 뽑고 싸우고 잘난지 못난지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문득 찌지 뽑고 하는 그 사이 자성이 없음을 딱 보면은 도인이 되는 거지. 범부에서 도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심이 뭐냐, 정멸이라는 말이 그래서 신생멸도 뭐 자성이 없는 거고, 네. 신진여도 자성이 없는 같은 공이야. 근데 공한 마음, 같은 공한 마음을 일심이라 그러고 그 안에 정멸이라고 하는 건 번뇌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정멸이라는 번뇌가 없는 것이다. 본연이 마음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 말이 이치가 분명하잖아요. 안 어렵죠, 그죠? 자, 좀 한번 더 칠까요? 네. 자, 이 소리는 생멸하지만 소리를 지나가며 허적을 안 남기는 것은 무생입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이죠. 생멸이 없답니다. 늘 이렇게 변하면서 본질은 불변이야. 공과 불공이 같이 있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감정도 그거 같다. 일상생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잘 우리 알아야 돼요.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늘 소리를 위해 관찰해가 흔적 남기지 않는 늘 초점 맞추는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일상적인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과음을 지르든 칭찬을 하든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부분이 초점 맞춰져 있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마음의 동요가 없이. 이런 훈련이 계속 되면은 이제 이런 물질도 그냥 깨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투과하는 현상이 생겨요. 얘기하자면 자기도 투과가 되고 모든 것이. 그건 늘 의되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런 현상이 생기죠. 내가 한 대상에 무생을 보는 게 있는 이 무생을 지켜보는 걸 작이라 그래요. 뜻을 짓는 무생에다가만 마음을 초점 맞춰서 늘 뜻을 짓고 있다. 마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내고 있으면 이것이 뭐 이럴까? 이것인 걸 지라 그래요. 내 자기 하는 것이 지가 되거든요. 사마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마타에서 모든 것이 무생을 하나로 깨뚫어 보기 때문에 이 지를 갖다가 원효 스님께서는 통관이라고 하는 거죠. 통할 통자 돌관자 이렇게 씁니다. 대승 사마타하고 되게 남방의 소승 사마타는 다릅니다. 집중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지가 돼야 되고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늘 봐도 늘 무생을 보고 있다. 늘 공성을 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공성을 보고 있으니까 눈동자로 좌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모양과 색깔을 볼 때는 눈동 좌우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쁜 여자 보면 성추행, 성폭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모양, 색깔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선사같이 이렇게 칼을 쫙 이렇게 이마박을 떼서 껍질을 싹 벗기면 네. 남자 여자가 어때? 똑같대. 남자도 해골로 나오고 여자도 해골로 나오고 똑같이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전혀 홀리지를 않는다 이게야. 그런데 더 나아가서 모양과 색깔을 보는 게 아니고 결국 실체 없는 무자성으로 보게 되면 무자성의 세계엔 남녀가 없어요. 공한 마음에 남녀가 없다고 달마스님이 말했던 그들을. 그러면 무슨 부두둑한 게 왜 생겨요? 미투 운동도 안 생길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명다 이제. 그래서 이걸 알고 수행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글에서 공격한 마음은 그 본체의 색상이 없다라고 말하였으니 말에는 차이가 있으나 뜻은 도리어 같은 것이다. 색이 없다는 것은 현색과 형색 등이 없는 것이고 형색은 뭘까요? 형색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상이 없다는 것은 생멸 등의 상이 없는 것이니 이 글은 곧 심진념문을 나타낸 것이다. 위에서 중생의 마음이라 한 것은 우선 심생멸문을 든 것이지만 생멸은 마음을 들어서 진념문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생멸문을 하는 것도 여기에는 보면 자성이 없다고 보면 심진념문을 드러내는 것이 되죠. 이 때문에 자성이 본래 공격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두 문은 그 체가 둘이 아니니 따라서 모두 일심의 법이다. 그래서 하나 속에 둘이 있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만 있다 이러면은 사단이 생겨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네,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안 돼요. 거기에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달라이 라마 스님이 저기에 영국의 어느 수도원에서 성경 강의해달라 해서 성경 강의를 했어요. 수도원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 가톨릭 신자들이 달라이 라마 스님의 성경 강의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꼭 이 강의가 끝나면은 토론을 하는데 한 기독교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랬고 불교가 이래서 기독교와 불교는 하나 있다. 맞지요? 이러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왜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되는가 하면 일적다 다적에 하나 곧 전체가 부분이 곧 전체가 부분이다. 전체 부분은 동동하다가 보는 게 불교지. 그 연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뭔가 심진년 하나를 얘기해 심생멸은 다양한 걸 얘기하는데 이건 심생멸은 전체라면 심진년 전체라면 심생멸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분이 곧 전체 부분인데 일심에 이문이 있다 하는 말이 맞는 거죠. 연기하는 데는 본질적인 입장에 보면 심진여와 같고 현상을 보면 심생멸만 같거든요. 진여를 우리가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연기를 얘기하면 연기는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거든요. 모든 존재를 연기라고 한다면 항상 본질적인 입장에서는 같고 현상적 입장에는 각각 차별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다양한 속에서는 그 바탕이 비어있다 하는 건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다양성을 부정하고 바탕이 비어있는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불교예요. 하나만 주장하면은 공산주의와 같고 다양성만 주장하는 거는 이게 민주주의와 같은 거예요. 둘 다 결함이 있거든요. 그럼 뭘 얘기해? 부분이 곧 전체 부분이 하나이면서 다양한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민주주의도 개인주의 쪽으로 막 흘러가는 것도 바탕이 평등하다 하는 걸 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성차별도 없앨 수가 있고 계층 간의 차별도 없앨 수가 있고 그리고 인종차별도 없앨 수가 있어요. 바탕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평등 속에서 다양성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공성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공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무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공은 무가 아니에요. 공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내재하는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다 하는 그 자체는 자성이 없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공성을 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라는 게 없다. 그게 공성이에요. 그 공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양성 자체 하나하나가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이 사회운동을 좀 해야 돼요. 그 미투 운동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교계에서 먼저 주차해서 미투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뇌물수수 같은 거 이런 것도 불교에서 나서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자꾸 하고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밖에 막 이렇게 사회에 막 콘서트 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보름마다 포사를 해가지고 이 도덕성을 고취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불자들이 그게 몸에 배어 있으면 일상생활에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한 사람이 영향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면 20명이에요. 한 사람이 도덕성을 가지게 되면 20명에게 영향을 준다 이거죠. 얘기하잖아. 그래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부도덕성을 나타내는 다양성만을 주장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나만 주장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 법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는 기독교에서도 할 수도 있고 무속인들도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설하느냐 안 설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법이 없는 곳에는 가면 안 돼요. 늘 법을 설하는 곳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법을 설하는 곳에 늘 절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법을 설하는 곳에 늘 수행이 있어야 되고 이래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법을 중심으로 모든 이루어져야 되지. 법을 속 빼놓고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 기도하고 절을 하고 봉사하고 수행하고 수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봉사 좀 하다가 다 뒤집어져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안 돼. 그런 스님이 있으면 그런 스님한테 가만
멍청해지기 때문에 가지 말아요. 세속적인 머리를 받다 하는지 모르지만 진리에 대해 법에 대한 멍청은 안 되는 거예요. 윤회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런 데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눈 밝은 제가자가 있으면 아니 법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요. 법문 할 줄 모릅니다 이러면은 좀 기도만 합니다 이러면은 법문 잘하는 스님을 초청 좀 하십시오 이래야 되고 그건 못하겠다가 절대 놔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오늘합시다. 자 119페이지 현색과 형색 이거는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3번요. 119페이지 3번 보십시오. 안식의 대상이 되는 색경은 현색과 형색의 둘로 나눠진다. 현색은 드러나게 볼 수 있는 색으로 이게 청황, 적배, 구름, 연기, 티끌, 안개, 그림자, 햇빛, 밝음, 어두움 12종이 있다. 이 가운데 청황, 적배의 4종은 본색이고 다른 8종은 이 4가지 색의 차별이다. 형식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껴 인식하는 물질. 여기에는 장단, 방, 원, 고, 화 바르고 바르지 못한 8종이 있다. 유식에서는 이 외에 표색을 다하여 3가지 색이 있다고 한다. 표색이라 하는 색을 나타내는 표색이란 행주, 자화, 지사, 굴신 등 여러 가지 동작 형태를 말하니 분명히 밖으로 표시되어 다른 사람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므로 표색이라고 한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빠졌네요. 무표색. 무표색. 그러니까 색을 표현하지 않는 그는 나타나지 않는 색이 있어요. 나타나지 않는 색이 뭘까? 아니 애국심. 냄새 같은 거나 소리 같은 거. 그 무표색이래요. 나타나지 않는 색? 네, 그렇죠. 무표색. 짠맛 이런 거. 색은 색인데 표시가 안 나타나요. 냄새가 냄새인데 안 보이잖아요. 소리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장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형색도 아니고 현색도 아니고 그냥 무표색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 이죠. 그럼 열정 그런 거 색이 안 들어가요? 예? 열정 그런 건 목표 색이 안 들어가요? 열정. 네. 열정은 색깔에 안 들어가죠. 마음에 들어가죠. 열정. 마음의 색깔. 마음 색깔. 네. 그렇게 하면 되긴 되겠지. 네. 그거는 색깔이라 하는 것보다 상이란 말씀. 모양의 상.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됐고. 자, 경 봅시다. 120페이지. 처음에는 어렵더니만 이제 막다가 너무 쉽다. 그죠? 아니요. 한번 더 있어. 예? 가슴. 어렵다고요? 네. 아니, 뭐, 어려운 거 없는데. 자, 요게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죠. 일심에 이제 이문이 있는데, 심진여, 심생매를 얘기하잖아요. 심진여는 체를 얘기하고, 심생매는 상가 용을 얘기한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자가 붙어요. 체대 바탕이 크다. 상대 모양이 크다. 용대 작용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상용이 돼요. 근데 일심이 뭔가만 대승이거든요. 또 일심이 중생심이에요.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중생이 마음, 별 볼일 없는 마음이 알고 보면은 일심이고 거의 대성이다. 이죠. 대성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데 요 대자가 대성이 대자가 최대, 상대, 용대를 얘기해요. 바탕이 크다 하는 것은 무한을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가 다 바탕에 비어 있거든요. 상대라 하는 것은 무한한 잠재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공덕이라는데 최대는 비어 있잖아요. 동화 비어 있는 여기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은 생로변사가 없어요. 생로변사가 없고 번뇌
없어요. 또 경험도 없어요. 공에는. 그래 생명 자체가 없어요. 그래 없기 때문에 이걸 뭔가 청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청정이 여기도 청정이 있고 똑같아요. 청정한데 청정지 못한 거는 생멸하거든요. 그럼 청정지 못한 생멸이 침범에 올 때는 뭐가 동반합니까? 생멸은 항상 고통을 동반합니다. 번뇌는 생멸하는 건데 번뇌는 항상 고통을 동반하는 이것이 탁 하고 오면은 마음에서 어때요? 탁 밀어내죠. 뭐가 청정한 마음이 번뇌를 탁 없애려고 하거나 싹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싹 밀어내려고 하는 거, 밀어내는 거는 뭔가 하면은 선정이고요. 착 잘라내는 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이 여기에 이제 무량한 공덕이라고 하는 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공덕이라고 그러는데 청정한 이 힘이 바깥 외부에 들어오는 것들을 쫙 밀어놓고 착 잘라내는 힘을 갖고 있는 상태를 그래요. 실제로 밀어놓고 잘라내는 작용을 용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는 거. 그래서 외부에서 탁 쳐주면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탁 폭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졸탁동시라고 그래요. 얘기하자면 안에 병아리가 콕콕 찌르면 바깥에 오면서 콕콕 쫓아 탁 구멍을 내서 병아리가 탁 끝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생밀문에서 이 상대와 명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생밀문에서 깨달음과 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다 갖춰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경한 부분도 전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모든 마음의 상은 본래 근본이 없고 본래 부처가 없으므로 공적하여 일어남이 없다. 자, 본래 부처가 없다면 뭐가 없어요? 중생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국의 도선율사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부처가 구제한다. 그런데 부처는 누가 구제하느냐? 예, 중생이 부처를 구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이 평등하다. 이 얘기를 하고 알고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상대해서 무명이 있는 것이고 무명을 상대해 깨달음이 있을 뿐이다. 실제 본연의 마음자리는 깨달음도 없고 무명도 없다. 이게 대승기심원에서 하는 얘기 똑같이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내대로 부처님하고 싹싹 빌면 잘 되달라고 막 이러는데 우리 본연의 마음대로 부처 없고 중심이 없다 이러면은 황당하죠. 기도 드리는 사람은 황당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치를 알면은 뭐가 좋으냐 하면 모두 평등하구나. 사랑을 볼 때 평등하게 봐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의 본성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인연을 따르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인과가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인성과 악이 낙가예요. 그래서 내가 선행하면 즐거움이 있지만 악행하면 괴로움이 온다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도덕성이 완벽해진 거죠. 그래서 도덕의 권한이 뭐냐면은 바로 일심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도덕 행위를 하는 자들은 불평등한 행동을 한 자들이에요. 본래 부처가 없으므로 공적하여 일어남이 없다. 만약 마음이 일어남이 없으면 곧 공적에 들어가며 공적한 마음 바탕에는 곧 마음이 공하게 된다. 성남자의 상이 없는 마음에는 마음도 심도 없고 아도 없다. 이 심은 법도 없고 아도 없으니 모든 법상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이 심도 없다 하는 것은 법도 없다는 것은 뭡니까? 법공을 이야기하고 아도 없다 하는 아공을 얘기합니다. 아락하는 건 내 안에 주재하는 보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행동 오게 하는 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무아를 얘기합니다. 무아인데 다른 말로 아공이에요. 심도 없다 하는 것은 예, 법도 모든 법은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법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도 없다, 심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법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의 표현이야. 그래서 또 얘기하면 아이고 스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과학시대에 이게 전부 다 마음의 표현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과학자들이 나서서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눈에 광수형제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파장을 받아들이면 긴 파장, 짧은 파장, 중간 파장 이런 걸 색깔로 인식하고 모양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파장이 코로 오면은 코에서 이 진동을 감지해서 이 발꼬렛내라든지 장미향기라든지 용꽃향기 같은 냄새를 인식한다 이게. 파장이 길어 오면 발등에 지나가면 세포가 뭘로 인식하는가 하면 소리를 인식한 진동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색깔도 원래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세계로 살고 있어. 그래서 과학자는 이 세계는 파장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냄새 없는 세계다. 그러니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걸 갖다 마음법 유식이죠. 모든 현상은 마음이라. 오직 마음을 다른 경계가 없다. 모든 마음이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불교 설명이 너무 쉬워졌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억수로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도 없다는 말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자성이 없다 그게. 이때 없다 하는 자성이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라는 것다. 다 관계성 속에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공인이 공하면은 무자성이라면 첫는 소리라 해서 굉장히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기가 딱가리 앉아도 자꾸 듣다 보면은 자기 것이 되고 그 어느 순간 그것을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좋잖아요. 네. 아 이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깜짝아. 시간이 없어요.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요. 잊어버렸어요. 스님, 리미터가 나타나면 빨리 없애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리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선정이 드는 게 청년 도론에서 선정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 청년도로를 내가 보긴 봤었는데 네. 오래됐어. 그럼 리미터를 없앨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는 그냥 무상 관찰이에요. 리미터도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중에 리미터는 안 나타나 있으면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보고 흔적 없는 걸 늘 초점 맞추고 있으면 돼요. 그런 힘을 기르셔야 돼요. 자,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청소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야 항상 기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몸을 뺐습니다. 원만한 욕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몸을며 중생의 고통을 주는 자로 나누겠습니다.